할렐루야. 네, 오늘 이 거룩한 주님의 날 주예전을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과 같이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새해 부자 되세요. 여러분, 돈 많은 부자 아닙니다. 또 저 푸르나이 국왕처럼 차부자 되지 마시고 또 뭐 재봉틀까지 부자 될 필요 없고요. 은혜의 부자가 되어야 돼요. 오늘도 말씀 듣고 은혜가 충만해서요. 은혜의 부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매년 1월 넷째 주일을 11조 헌물 봉헌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왜 1월 넷째 주일을 11조 헌물 봉헌주일로 지키냐?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이 헌금 때문에 시험에 들고 넘어지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어떤 분은 헌금을 잘 들여서 복을 받고 믿음이 성장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바로 이거구나. 우리가 어떻게 헌금 생활을 하냐에 따라서 내 믿음이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내 믿음을 오히려 더 떨어뜨리는 족쇄가 될 수도 있구나. 그래서 저는 매년 1월 넷째 주일을 11조 헌물 봉헌주일로 지키면서 우리가 1년 동안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을 해야 할지 다시 한번 결단하고 각오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르밧 여인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명령합니다. 9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명령하시기를 사르밧으로 가라. 지금 엘리야는 어디에 있느냐? 그리 시냇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나서 그리 시냇가에 숨어 있습니다. 숨어 있는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서 떡과 고기로 먹이게 하십니다. 자, 그리고 얼마 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동 전 지역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비가 안 내립니다. 강바닥이 쩍쩍 갈라지고 풀뿌리 나무뿌리가 다 말라버리고 그리 시냇가에 물도 다 말라서 이제는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저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거기 가면 여인이 너를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 줄 것이다. 여러분, 이 그리 시냇가에서 사르밧까지의 거리가 대충 어느 정도 되느냐 검색해 봤더니 120km 정도 되더라고요. 우리 시곡교회에서 서울역까지가 100km입니다. 100km. 그러니까 굉장히 먼 거리지요. 걸어서 120km를 간다. 굉장히 먼 거리예요. 엘리야가 사르밧으로 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그렇게 먼 곳까지 하나님께서 나보고 가라고 한 거 보니까 이 사르밧 여인은 그 동네에서 꽤 부자인가 보다. 거기 가면 이 사르밧 여인이 나를 잘 공개해가지고 가뭄이 끝나는 날까지 걱정 없이 먹고 살겠구나. 잔뜩 기대하고 그리고 그 먼 120km 되는 거리를 걸어서 간 거예요. 몇 날 며칠 아마 몇 개월 걸려서 도착했을 겁니다. 그런데 딱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에 그것도 남편도 없고 어린 아들하고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먹는 거라고는 이제 밀가루통에 밀가루 한 줌하고 기름병에 기름 한 숟갈. 정확히 말하면 딱 한 끼 먹는 식량만 남은 거예요. 엘리야가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는지 이유는 알지 못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왔으니까 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무슨 뜻이 있을 테니 그 한 끼 남은 거
그 빈대떡 맛있게 부쳐가지고 나한테 주십시오. 내가 먹고 이 가정을 축복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비가 내리는 날까지 이 가정의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기름병의 기름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이 가정에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드리고 집에 가실 때 이 밀가루통하고 기름병 한 개씩 다 갖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정말 수지 맞으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건 아니에요. 사르반 여인이 가졌던 그 믿음을 갖고 있어야 해요. 믿음을. 그 믿음이 없으면 절대 이 밀가루통과 기름병을 갖고 갈 수 없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르반 여인의 믿음이란 제목을 정했는데요. 사르반 여인이 어떤 믿음으로 이 축복을 받았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깨닫고 사르반 여인 같은 믿음이 되어서 올 한 해도 이런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르반 여인의 믿음 첫 번째, 사르반 여인의 믿음은 환경을 이긴 믿음입니다. 9절 다시 한번 더 읽어봅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에 주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사르밧 여인, 이 사르밧이 속한 그 큰 도시가 어떤 도시예요? 시돈입니다.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시돈하면 아주 유명한 여자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이세벨입니다. 이세벨. 엣 바할의 왕, 딸이 이세벨이 이 아합의 왕하고 결혼해가지고요. 이 아합 왕을 얼마나 옆에서 그냥 막 조잘거리고, 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은 근데도 괜찮은 왕이었어요. 보통은 되던 왕인데 이 악한 아내를 맞이하면서 완전히 망가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열왕기상 16장 30절에 말하기를 오므리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행하여. 아합은 그래도 괜찮은 왕이었는데 이 시돈에 있는 이 바알을 섬기는 우상의 딸을 데려와가지고 결혼해서 아주 완전히 망가집니다. 패가 망신할 정도로 아주 악한 왕이 됩니다. 왜? 아내를 잘못 얻어서. 심지어 이 이세벨의 딸은 아달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남왕국으로 시집을 가서 자기가 왕후가 되겠다고 자기 자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스스로 왕후에 오른 전대미문의 그런 여자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세벨이라는 얘기만 들으면 식욕이 떨어져. 그래서 오늘 점심 안 먹기를 잘했어. 오늘 교회에서 점심 먹었으면 잘 먹지도 못할 뻔했어. 이세벨이라는 여자, 시돈에 속한 여자입니다. 아주 악독한 여자. 그런데 여러분, 그 우상의 나라에서 본문의 주인공이 사르밧 여인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여성이었습니다. 우상의 나라 안에 산다고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 버리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건 아닙니다. 우상의 나라 안에 살지라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이 사르밧 여인은 자기가 처한 환경을 이긴 여성이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누구지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입니다. 우상의 도시입니다. 우상의 나라입니다. 교회 전승에 의하면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인데요. 이 갈대아 우르에서 뭐 했냐? 우상 장사를 했어요. 그 당시 우상 장사는 황금알을 낳는 거입니다. 장사 잘 돼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거든요. 그러면 저마다 집집마다 다 우상 한 개씩은 다 갖고 있거든요. 장사 잘 됐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우상장사였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출타를 했어요. 때는 이때다. 그리고는 가게 안에 있는 우상들을 몽둥이로 다 부셔버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우상만 하나 남겨놨습니다. 그 우상 옆에다가 몽둥이를 이렇게 세워놨어요. 아버지가 돌아와서 보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비싼 우상들이 다 박살이 난 거예요. 아들아, 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너? 가게 안 보고 어떻게 된 거야? 아버지 말도 마세요. 제가 방에 있다가 가게에서 막 쿵쾅 소리가 나가지고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고 나가봤더니 저 우상이 몽둥이를 들고 그 가게 안에 있는 우상들을 다 부시는 겁니다. 너무 무서워서 말리지도 못하고 저 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야 이 녀석아 거짓말을 하려면 제대로 해. 아니 저 죽어있는 우상이 어떻게 몽둥이를 휘둘러가지고 다 부실 수 있어? 이 녀석이.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아버지의 손을 꽉 잡고 아버지 우상이 죽은 걸 아버지가 잘 아시면서 왜 살아있다고 속이면서 팔고 있습니까? 우리 우상 버리고 하나님을 섬깁시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지고요 하란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는 하란에서 돌아가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에 가서 거기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더라.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어디에 어떻게 처해 있습니까? 어떤 분은 몸이 병들어가지고 교회 오는 게 힘드신 분도 계실 거예요. 또 어떤 분은 교회 나오려고 그러면 남편이 막아가지고 교회 나오는 게 자연스럽지 못한 분도 계실 것이고 또 교회하고 집하고 거리가 멀어서 오는 게 불편한 분도 계실 거예요. 우리가 처한 환경은 다 다르고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어떤 환경에 처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시돈에 속해 있다고 해서 다 우상 섬기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우상 장사한다고 아들도 우상 장사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으면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네.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살아있는 믿음이 내 주변에 있는 환경을 이기고 역경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두 번째, 이 사르반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바로 시험을 이긴 믿음이다. 13절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엘리야 선지자는 사르반 여인의 모습을 보고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아이고, 이 여인은 정말 가난한 여자구나. 자기가 기대하고 생각한 그 부잣집 여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분명 이유가 있겠지. 당신이 지금 한 끼밖에 없는 식사, 그 밀가루 한 줌하고 기름병에 있는 한 숟갈, 그거 만들어가지고 거기 빨간 것이 보면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해 만들어 주시오. 내가 먹고 나서 그 다음은 당신과 당신의 아들 위하여 만드십시오. 여러분, 지금 한 끼밖에 없는데 그거 엘리야가 홀랑 먹으면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을 수 없습니다. 한 끼밖에 없는데 어떻게 먹어요? 그런데 이 13절을 읽어보면 엘리야가 참 야박해. 왜? 그거 한 끼 있는 거 자기가 먼저 먹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당신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선지자 치고는 참 야박하지. 저는 이렇게 못해. 난 마음이 약해가지고 아이고 요거 한 개밖에 없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먹습니까? 그냥 당신하고 당신 아들하고 만들어 드세요. 나는 안 먹을 테니. 제가 마음이 이렇게 약해. 오늘 저녁, 주일 저녁 예배도요, 제가 설교를 일주일 전에 다 준비하고, 찬양도 준비하고, 다 주보에도 올려놨는데, 몇 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설 연휴인데, 가족들하고 보내야 되는데, 주일 저녁 예배는 좀 쉬는 게 어떨까요? 몇 분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내가 또 마음이 약해가지고, 준비는 다 해놨는데, 가족들하고 보내라고 오늘 이렇게 광고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그렇게 못한다니까. 그 한 끼 남은 거 그걸 내가 어떻게 먹어요? 나 그거 못 먹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사람이 좀 지독하네. 그거 만들어서 나한테 갖고 오세요. 내가 먹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 이 사르반 여인이 밀가루를 반죽을 해가지고 프라이팬에다 기름을 둘러서 그리고 이제 부치는데 차글차글 그 얼마나 고소름한 냄새가 납니까? 그 기름 냄새가 이제 부엌을 나와가지고 밖에서 모래 장난하던 아들의 코에까지 들어왔어. 애들이 음식 냄새 기가 막히게 막습니다. 아주 기가 막혀요. 그래가지고 야 엄마가 나를 위해서 부침개를 부치나 보다. 그리고는 쏜살같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글쎄 그 맛있는 부침개가 밥상 위에 위용을 드러내고 있어. 그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야 맛있겠다 하고 손으로 집으려고 하는데 엄마가 안 돼! 이건 너가 먹을 게 아니고 엘리야 선지자님 대접할 거야. 그랬더니 아들이 엄마 미워! 하고는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여러분 아이들 키워보셔서 아실 거예요. 아이들의 사명은 먹는 겁니다. 먹는 거에 있어서 아이들 절대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에게 주지 않고 엘리야 선지자에게 대접하려고 하는 이 엄마의 마음이 어떨까요? 정말 자기는 굶을지라도 자식에게는 하나라도 더 주고 싶은 게 엄마의 마음인데 자식이 먹겠다는 걸 말리고 그리고 그거를 엘리야 선지자에게 대접하는 이 엄마의 마음, 이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먹고 싶고 자식에게 주고 싶지만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릴 때 주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엘리야 선지자가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먼저 드렸사오니 다시 이 땅에 비가 내리는 날까지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기름병에 기름이 다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시편 103편 5절에 보면은 우리의 소원을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간절히 기도하면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시고 가장 좋을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좋은 것으로 주시길 원하시는데 거저 주시는 건 아니에요. 꼭 시험을 먼저 내리세요. 테스트를 거쳐야 됩니다.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절대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사르반 여인이
엘리야에게 대접하지 않고 선생님 죄송합니다. 이거 한 끼밖에 없는데 그냥 저하고 아들하고 같이 먹을게요. 그렇게 말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 왜? 그게 상식이잖아요. 그 한 끼밖에 없는 거 그 아들 줘야지 어떡하겠어요.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르반 여인은 자기가 먹지 않고 아들에게 주지 않고 먼저 주의 종을 대접했어. 그게 시험이거든, 그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오른손 마른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거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앉았거든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오른손이 마른 사람. 쉽게 말하면 이 손이 붉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지목해가지고 자리에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 이 사람이 순간 막 당황해가지고 자기가 왜 지목당했는지 느낌이 오잖아요. 자기 손이 붉은 걸 알고 예수님이 자기를 지목한 건데 무슨 올림픽에서 1등 해가지고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오른손이 붉은이기 때문에 일어나라는 거예요. 이거 일어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망설였을 거라고. 그러나 믿음으로 일어섰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한술 더 떠서 오른손을 내밀라. 붉은 오른손, 가족들에게도 보여주기 싫은 부끄러운 손이거든요. 만약에 이 사람이 아니 선생님 왜 나보러 오른손을 내밀라고 그러세요? 이거 붉은 거 이 많은 사람들 앞에 뭐 광고할 일 있어요? 날 우습게 보는 거예요? 하고 거절했으면 그 사람은 평생 불구로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어나라고 해서 일어나고 손을 내밀라고 해서 내밀었더니 그의 손이 깨끗하게 나았더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면 절대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올 한 해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테스트를 거쳐야 돼요. 여러분들 다들 집집마다 농협 통장이 있을 텐데 통장 열면은 02000000 공이 최소한 9개는 좀 붙어 있으면 좋겠어. 9개 붙어 있으면 얼마인 줄 아세요? 10억이더라고. 10억. 통장 잔고가 10억 좀 있었으면 좋겠고, 지갑에는 지폐가 좀 수두룩히 좀 모였으면 좋겠고, 창고를 열면은 창고에 고구마 박스가 쌓여 있고, 또 마늘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고. 왜 아멘 안 하세요? 쫄쫄 굶고 싶으세요?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그러기 위해서 올 한 해도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온전한 헌물을 드려서 여러분의 가정에 사르반 여인에게 임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